반갑습니다. 106년도 동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론상 서원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진리는 묘유로 갈 때 이제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해서 능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상은 항상 있는 건데 원리가 항상 있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 것이 항상 똑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무상은 항상 변하는 거죠. 떳떳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데 를 말하는 것이 이제 능이성 무상인데, 그 무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회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진급, 강급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알죠.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진다. 대산정 목사님께서 진급은 순서 따라 서서히 올라가지만 강급은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그냥 잠깐 사이에 떨어진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고, 잘못 내려오면 툭 떨어지면 서너 시간, 하루를 걸려 올라간 산도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진적공을 많이 하는데 뒷걸음질 치는 건 하루아침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근데 이게 진급은 어려운데 강급은 쉽냐, 그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하라고 하신 말씀이, 진급하기는 어려운데 쉬고 있으면서 강급되기는 내가 10년을 공부했어도 하루아침에 나무아미 타고 그런 말씀처럼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그 진리 자체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진리 자체가 대산정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급은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것은 쉽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진급, 강급에는 자연진강급과 인과진강급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연진강급은 우주 원리 자체가 이렇게 진급하는 시기에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봄에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우주의 도수가 씨앗에 싹을 틔우고 모든 씨앗이 자라는 기간이잖아요. 봄, 여름 하는 기간은. 그래서 자연진강급, 자연이 거기 자라게 돼 있어요. 봄하고 봄, 여름 이렇게 가는 기간에는 종자를 뿌리면 다 씨앗을 싹이 트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가을, 겨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연으로 씨앗이 트지 않게 되죠. 가을, 겨울. 가을에는 우리가 봄에 상추 씨앗을 뿌리면 빠르게 나지만 가을 늦게 뿌리면 잘 안 나는 거, 그런 것처럼 이것은 자연진강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금만 있어도 그냥 잘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려갈 때 만나면 내가 공부를 해도 빨리빨리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올라가는 걸 타면 그냥 앉아 서 있어도 올라가는데, 잘못하고 내려가는 걸 타면 내려가는 것처럼 우주 자연에도 진급, 강급이 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돌아온 세상 후천 개벽 세상인데, 이때는 모든 사람이 공부만 하면 다 부처가 되는 시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선악 귀천 유무식 간에 공부만 하면 전부 부처가 되는 세상이 돌아온 세상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다 던져주신 거예요, 일체 생명에게.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도, 서원이 엄청난 서원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모든 사람에게 읽도록 해요.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모두에게 서음을 많이 외우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외우면 그 위력이 이렇게 그 가슴에 다 차서 다 힘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 그 어떻게 그것이 구별이 될 거냐? 대종사님께서 그냥 돌아온 세상에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참말인지 그런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 봄에 씨앗을 뿌리면 다 난다. 근데 그런 시기가 다음에 돌아온 시기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신 것은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성자들의 해안이죠. 해안. 우리가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운동 선수 감독들도 보면 저 아이는 데려다가 운동을 어떤 운동을 시키면 좋겠다. 축구를 하게 되면 저 아이는 공격을 잘하겠다. 수비를 잘하겠다 해서 기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눈은 누가 하냐면 축구 감독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의 원리,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다 알으시는 분은 돌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다. 그걸 알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자연진강급에서 진급기하고 강급기를 구별하실 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의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도덕의 부모가 된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 아시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봄과 여름이 되는데 그 환절기가 있잖아요. 가을과 겨울이 되는 또 환절기도 있고 여름에서 가을 되는 환절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봄에서 여름 되는 환절기도 보면 봄옷도 필요하고 여름옷도 필요하고 또 늦은 겨울옷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추웠다, 따뜻했다, 더 따뜻했다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도 절기를 아는 사람은 그러더라도 그런 과정이 이것이 결국은 여름으로 간다. 그걸 아는 것은 어른이고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겨울이 되는 건지 여름이 되는 건지 구별을 못하는 환절기가 복잡한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저희들이 저고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 두터운 저고리, 좀 얇은 저고리, 더 얇은 저고리 구별이 있어요. 그럼 조금 추우면 겨울옷을 또 두꺼운 걸 내서 입고 그럼 하루 이틀 입으면 또 그거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철기를 그래도 이것이 겨울이 여름이 된다 그러면 더 얇은 옷을 입고 겉옷을 하나 더 입으면 되는데 그런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춥고 덥고 하지만 겨울 여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겨울로 오는 건지 가을에는 아까 봄하고 비슷한 게 환절기 왔다 갔다 하지만 겨울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워도 두터운 옷을 속에를 얇게 입고 이렇게 입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제가 한 5, 6년 이제 치마적으로 입다가 이제 그런 간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우주 전체의 원리를 아시는 분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막 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평화가 세상에 온다 이렇게 보신 것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에 앉아서 영상을 들으면서 같은 훈련을 했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컸습니다. 산받지 않는 그런 기분이고 눈도 보고 아침 일출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감동이 컸는데 이 진리를 깨친 어른들이 보시는 그 자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인데 그래서 돌아올 세상은 진급기다. 그렇게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의 도덕의 부모가 된다. 정신의 지도부가 된다. 이런 말씀은 그 어른이 보신 해안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듯이 전체도 성주 괴공이 되고 크게 한 판이 오가고 그래서 선천이 후천되고 후천이 선천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5만 년이 지나서 다시 또 선천같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고민 안 해야 될 고민을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 전부 지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겨울에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겨울 3개월을 가을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수확이 많은 사람은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어두운 세상 온다고 해서 여름에 같이 그냥 놀아버려. 그때 겨울에 되면 못 놀으니까 많이 놀아버리는 사람은 수확량이 없어요. 그럼 겨울에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 배고픈 사회를 사는 거죠. 배고픈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지내다가 또 새로운 진급교회 가면 또 공부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년 후에를 저처럼 어리석게 걱정하신 분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신 분은 잘하신 마음으로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고 그런 시기를 당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 오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수확량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 가지고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영생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와도 걱정이 없죠. 가진 것이 많이 충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여름도 잘 살 수 있고 겨울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은 여름에도 불편하고 겨울도 불편해요. 그래서 자연 진강급으로 오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자연 진강급 속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게 좋냐면 우리가 물이 흐르는 방향을 통해서 흘러가 수영을 한다 그러면 훨씬 좁죠. 근데 물을 거슬러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급하는 그 우주 기운에 따라서 그런 기간에 있을 때 공부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을 공을 들이면 잘하면 열이 그럼 5, 6밖에 못 건지는데 진급기에 공부하면은 5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7, 8, 10까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급기에 만났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 봄에 씨앗을 뿌리면 아마 80%, 90% 싹이 트죠. 가을에 씨앗을 뿌리면 2%, 3%, 그럼 0%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진급기에 공부를 하고 함께 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이제 그 본문에 사반공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반공배는 일을 하나 하는데 반절밖에 안 되려 공은 크게 된다. 일사에다가 반절. 일은 반절밖에 안 하는데 공은 배가 나온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저녁에 캄캄할 때 저희들이 기숙사에서 살 때 전기가 가끔 나가면 조금 기다렸다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막 쓸어요. 내가 살던 방이니까 막 쓸어. 그리고 불이 들어와서 보면 불이 들어와서 방을 쓴 것하고 어두울 때 쓴 것하고 똑같은 방이지만 티끌이 다 안 빠져나와. 불이 있을 때는 공을 조금 들여도 다 티끌을 잡아낼 수 있는데 불이 나갔는데 내가 열심히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쓰는 것 같아도 공은 더 들였어도 그것이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급기에 공부하는 것은 공을 조금 들이고 공을 크게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진급하는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기현이고 그런 기현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이죠.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보면 입학생을 많이 뽑았다 조금 뽑았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6년 공부했는데 입학생을 많이 뽑을 때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입학생이 자꾸 다치면은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급 강급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우주의 진급기를 만났을 때 공부하는 법하고 그럼 강급기는 어떻게 할 거냐? 겨울에 요즘에 어제도 제가 딸기를 먹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겨울에 딸기 먹는다는 거는 감히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딸기를 농사질 때 필요한 그런 따뜻한 온도를 겨울이라고 여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온도가 따뜻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그 딸기가 자라는데 부족한 것을 많은 공을 들여서 조건을 갖춰 주면 열을 수가 있어요. 딸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급기에 공부하는 법은 진급기에 공부하면서 그 방법을 익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기에 공부를 많이 해서 역량이 많이 실력이 늘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역량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 진강급은 우주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인과 진강급은 이제 개인이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급 강급하고 이제 길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급과 간급의 길에 인과와 육도와 윤회가 있는데 진급하는 길하고 간급에 육도 윤회가 되는 거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만 인간권만 가는 게 아니라 6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간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문제인데 육도 윤회를 여러분 육도가 다 알으실 것 같은데 한번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진급, 간급이 이 6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 몸은 이 중에 6개 중에 인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더 잘하면 천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4가지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교당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배우시고 왜 이렇게 4가지로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정진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인과의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직관하는 세계다. 그래서 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의리선이기 때문에 의리선을 공부해서 문자로도 공부를 하지만 마음이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축생이고 저렇게 되면 수라고 그렇게 되겠거나 그런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채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육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여여하여 적적성성하게 지속하기를 3달 이상 한 후 진리에 비춰보고 인과를 비춰본 후에 인과에 간음이 생기는 것이다. 정산 종사님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인과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인과를 마음으로 열려서 직관하는 세계를 가기까지는 적적성성한 자리를 계속 공부를 해서 인과를 자꾸 비춰보고 한 뒤에 이것이 인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의 진리를 공부하실 때 현실적인 것도 가지고 하시지만 이제 본래의 마음속을 찾아서 적적성성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적적성성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장금 봤을 때 그 아이에게 홍시를 먹고 홍시 맛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홍시 맛인데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러셨는데 적적성성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제가 찾아본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잘 안 하다 기도를 한번 쭉 하는데 이제 출장도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쭉 해요. 그러면 매일매일 마음이 같은 것 같아. 어저께도 그 마음을 찾아보면 또 그 마음. 그래서 정말로 내 본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서 일주일 출장하든지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있는 거 충분하게 잘 못해요. 잘 못해서 갔다 와서 보면 일주일 전에 그 한 달 이상 몇 개월을 계속했던 지속했던 그 마음하고 돌아다니면서 며칠 흩어지게 한 마음하고 차이를 그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찾았던 그 마음하고 돌아다니면서 와서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차이가 있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 차이를 볼 수 있을 때부터 적적성성한 자리를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 못하면 어저께 오늘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조금 더 부산하고 마음이 안 잡힐 때는 어떤 것이고 마음이 잡힐 때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조금 더 잡히고 덜 잡힌 걸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중학교 들어가면 가정 시간이 있어서 바느질을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바느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초뛰기, 단추구멍 만들 때 뜨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많이 연습을 해야 나중에 활용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현장에서 이것이 내 마음인가 저것이 내 마음인가 내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자기 걸 자기가 찾아볼 줄 알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적적성성 가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적적성성 이것이다 누가 가르쳐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양산종사님 법문 해주면서 마음을 찾아라. 눈을 가만히 써가시고 서시 계시면서 내 마음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번 찾아서. 그리고 이제 더 조금 쉽게 한 것은 제가 화를 굉장히 세게 냈어요. 화낸 마음은 뭔 마음이고 화내기 전 마음이 그 화를 내기 전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 이 마음을 이렇게 대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기쁜 마음하고 기쁨이 나기 전에 나의 마음. 이것이 본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으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크기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고요하게, 더 부드럽게, 더 예쁜 마음이 없이 미운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거기서 시작하시니까 적적 성공한 것이 어떤 것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양산종사님도 이것이다 하시고 어른도 이 마음이다 하셨는데 그 마음을 전혀 못 찾았는데 나중에 내가 내 마음을 자꾸 찾으면서 화냈던 마음하고 화낸 전 마음, 좋은 마음하고 좋지 않은 마음, 미운 마음, 울분에 터진 마음하고 자기가 그걸 자꾸 대조를 해봤을 때 내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걸 찾으시면 그때부터 찾아서 들어가시면 적적성성한 데 가시기가 쉽다. 그 자리를 못 잡으면 내 마음 변화의 자리를 못 잡으면 적적성성한 자리는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인과가 그다 비춰보면 이것이 인과인가? 이것이 진공인가? 이것이 묘인가? 그렇게 비춰봤을 때 간음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지워졌어요? 근데 이제 인과가 제가 이제 오늘 정산종 목사님께 말씀하신 인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인과는 짓고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고 둘을 줬으면 둘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현실적인 작은 인과보다도 근본적인 인과 이치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인과와 반수인과가 있다. 자신이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서원을 세우고 정진해서 좋은 뜻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순수인과다. 우주 원리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육도인으로 진급과 간급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는 좋은 생각, 좋은 희망, 좋은 소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진리가 많이 준다. 이것이 순수인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문을 외우시고 영주를 외우고 청정대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좋은 발심으로 좋은 소원을 가지면 진리가 그런 쪽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어제 신심에 대한 무조건 신심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보면 뒤에가 이렇게 밝은 이제 광명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도우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악마 귀신들이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영주, 성주, 성령의 말씀을 많이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런 선실이 나를 많이 옹호해 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노래 뭐 이태리어로 하든지 독일어로 하든지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하는데 가만히 내용은 하나 모를지라도 저 노래는 슬픈 노래다. 저 노래는 기쁜 노래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감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문이나 글이나 생각이나 어떤 서원을 가질 때 그렇게 성자의 법문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면 그런 신으로 그런 힘이 나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참기름집에 가면 참기름 냄새를 오래 못에 묻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한참 있다 오면 참기름 냄새가 나. 생선 가게 갔다 오면 생선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해도 생선 냄새가 나한테 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자연히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리 위력을 가진 경문을 가지고 많이 외우면 그 경문의 위력이 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숨을 쉴 때 숨구멍 전체로 코로와 입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이 살갗에 있는 84,000 구멍으로 다 숨을 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공기가 또 집안에 있는 분위기가 다 진실되고 참되고 좋으면 그런 기운으로 아이가 크는 거예요. 숨만 쉬어서 크는 거예요. 또 집안 기운이 사기 악기가 이렇게 자꾸 있고 남을 헤아리는 기운이 많이 있다. 그럼 그런 기운으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입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그런 것이 순수 인과인데 이렇게 자신이 좋은 말, 좋은 생각 가지면 그쪽으로 자꾸 안내를 해서 한다. 근데 이제 그 유효상종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듣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데는 좋은 생각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데 물을 내가 많이 받고 싶으면 내가 낮아지면 물이 와요. 근데 나는 높아져 있으면서 물을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안 와요. 내가 물을 품고 싶은데 내 땅은 높아. 그럼 물을 흘러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갖고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이 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반수인과는 아까 교만심이 많아서 남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그런 대로 가게 되는 사람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에 있으면서도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곳으로 기울어져서 흘리게 되고 내가 좁은 곳에 있더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면 좋은 곳을 갖는 것이 우주 전체에 흐르는 인과의 원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급 강급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진급 강급이 되지만 생각으로도 아까 순수 인과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면 진급이 되고 반수 인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처하면 강급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인과와 추종 인과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인과는 상극으로 된 것. 추종 인과는 이 추종 인과가 이제 애착과 탐착이 되면 추종 인과로 인과가 온다고 그러네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애착 탐착으로 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너무 미워하고 반대해도 안 되고 또 의뢰하고 추종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공부인은 인과를 초월하고 자유와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공부인의 인과를 초월하고 자유해라 하는 말씀은 아까 저 종자 씨앗을 뿌릴 때 봄에 뿌리고 가을에 뿌리고 그러는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언제 뿌려도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대로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과일을 얻잖아요. 그럼 공부에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곳에만 자꾸 다니면 안 되니까 아까 좋지 않은 인과, 반대 인과나 저는 애착 탐착으로 올 수 있는 인과나 그런 인과의 상황에 당할 때도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 초월이라는 건 아까 추워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써서 온도를 높여주고 땅에 거름이 부족하면 거름을 넣어서 해주고 또 어떤 작물은 물이 많이 필요한 물을 많이 주고 어떤 작물은 물이 필요 없지 물이 적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자기의 상황을 넘어서는 인과를 만드는 법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의 그 작물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무나 우리 교도님들은 마음에 안 맞는 동지가 오면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 맞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잘 참고 견딜 거냐. 그래서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인 이 법을 잘못 공부하면 추종인과나 반대인과나 아까 반수인과 만날 때 피하잖아요. 피하면 안 된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걸 알아서 그것을 내가 보충하고 보토해서 상황을 잘 만들어서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그 전에 언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손흥민이가 인기가 너무 좋은데요. 손흥민이가 공을 넣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슛한 것이 뽑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자주 저도 많이 봤는데 그 상대방 우리 그 골라인에서 얼마 안 된 곳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상대방 골라인까지 한 70m를 혼자 드리블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 혼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갔냐? 그것이 아니고 한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비수들이. 마지막에 골키까지 이렇게 제끼고 넣었는데 이것이 초월하는 것 같아요. 수비수가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그걸 피해서 공을, 손흥민을 보면 공을 오른쪽으로 찼다 왼쪽으로 찼다 또 앞으로 찼다 해가지고 그걸 다 넘어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수비수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와도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차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가지고 그걸 벗어나서 끝까지 갖고 가서 슛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마음을 곱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성질을 탁 부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질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성질을 낸 것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냈지 나는 원래 공부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나를 화가 나게 건드려도 내가 본심을 가지고 잘 넘어서는 거. 이것이 초월이지. 그렇게 잘못된 길이 있는 걸 넘어서는 게 초월이, 장애물이 있는데 넘어서는 게 초월이지.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 경계도 없는데 넘어섰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인과 추종인과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서서 공부를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피해서 좋은 데만 가서 앉았어라, 산에 가서 앉았어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전인과 순전인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기만 해도 내가 받는 인과가 있어요. 여자 또는 남자,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면 그런 과보를 받는데요. 또 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게 그 무시하기만,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순전인과 상대를 부러워하기만 하면 또 받는 인과예요. 여자인데 남자가 되기를 부러워한다든지, 남자인데 여자, 이런 말이 어디가 있나 했는데 요즘에 성전환자도 많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는데 남자 또는 여자, 또 귀인을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면 받기는 받아요. 그러면 귀인을 부러워하고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저 말씀을 왜 하냐면 왜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를 부러워해서 되고 여자를 부러워해서 되면은 여자 역할을 못해요. 겉모습은 입었는데 여성이 가져야 될 내면적을 못 가져. 남자 옷은 입었는데 남자가 될 상황 그 속에 있는 건 못 가져. 그러지 않나. 귀인이 됐으면 귀인이 돼가지고 귀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귀인이 갖춰야 될 내면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데 내면적인 갖춘 것 없이 그냥 모습만 돼.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여자 같은데 남자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속으로 갖춰져 있는 알맹이도 인격이나 모든 게 갖춰져 가지고 여성 노릇을 해야 되고 남성 노릇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귀한 사람이 되는 역할을 많이 그런 업을 많이 지어서 귀한 사람이 돼야지 모습만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다. 그리고 천인도 무시만 해도 천인이 되는데 이제 자기가 혹시 복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복을 갖고 있는 모습은 천인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니까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과 밖 마음을 안으로 갖는 것하고 밖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고 바르게 심신을 바르게 작용하고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수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저기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급 강급이 이렇게 순환하는데 그렇게 순환하는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아까 추종인과 순전인과 반수 이런 것을 다 그런 원리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그럼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런 최상합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떨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이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 사막 공부를 하면 아까 인과가 자연적인 진과가 있든지 우주적인 진강급이 있든지 어떤 인과 속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고 벗어나고 안과 밖에 똑같은 인격을 갖추고 그런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여기가
사막 수행이 되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일생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사용하는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제 어떤 동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100평짜리, 한 층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30평짜리가 빨리 알죠. 한 달쯤 지나면 방이 되고 집이 되고 부엌이 다 보여요. 근데 100평쯤 되는 아파트는 한 달 해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소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더 이제 200평, 300평, 500평짜리 건물을 지면 1년 내에 기소만 할 수도 있고 지압하고 기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년을 공부를 하고 교무가 됐는데 4년 내에 뭘 했는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일생을 돌이켜놓고 보면 수학 중이거나 어떤 기관에 근무하고 공부할 때, 기관에 근무할 때 원불교에서 시킨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속어를 하기 싫어도 이 교단에 살아야 되니까, 또 교당에 살아야 하니까, 또 기관에 살아야 하니까, 또 기숙사에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다 했는데 시킨 것이 이제 저것 중에 하나예요. 수양을 했든지 사리 연구를 했든지 몸을 사용했든지 그렇게만 시켰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이렇게 원불교적인 인격을 저희 동지들보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을 한 만났더니 저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인격인 거예요. 모습도 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원불교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대종사에 시키신 대로 심신을 수호하고 아는 공부하고 사용하는 공부만 계속 하면 어느 날 전체적인 인격, 아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100평짜리를 건물을 지으려고 대종사님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막 공부를 원불교에서 하라는 대로 일요일 법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시킨 대로 하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하면 이제 그런 아까 순수인과 반수인과를 다 어떤 경계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인간을, 현실, 어지간한 이런 현실을 초월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힘을 돋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2년을 살고 한국을 들어오니까 좀 낯설었어요. 서울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지방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그래서 대전을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대전 갔던 대전교당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와서 대전교당 가니까 대전도 굉장히 변해가지고 교당 가는 길이 여러 갈래요. 그 이제 길을 잘 모르는데 저희 사무국장이 저를 하루는 이제 어디를 총부를 갔다 오다 이쪽으로 데려오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나도 길을 잘 찾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보니까 어떤 한약방을 지나서 가니까 조금 있다 원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한약방이 지나면 원불교다. 그러고 갔더니 다음엔 한약방이 아직 안 나왔는데 교당에 딱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길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대전교당에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여기가 지나가면 한약방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제가 한약방 지나면 교당에다 내릴 준비해야죠. 그랬는데 다음에 오니까 한약방 안 오는 교당에 가서 다음에 오니까 어디 이렇게 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이렇게 온.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이제 또 이제 어른이 잔소리 오면 또 싫으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아유, 내가 길을 모르니까 한 길로만 좀 데리고 오면 내가 쪽 빨리 찾을 텐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못 찾아가서 혼자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한 1년 지나니까 여러 군데로 막 데리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리 가도 한약방도 나왔다, 약국도 나왔다, 또 좁은 길도 나왔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1년 뒤에 저를 살펴보니까 여러 군데로 오니까 그 다음에 혼자 와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교당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쭉 오는 것도 이익이 있지만 여러 군데를 다녀와도 이 길을 건너서도 이 길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교당이고, 또 저 길을 건너고 이런 여건을 만나면 또 그 다음에 교당이고,
그렇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심신작용 여러 군데를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지 수양만 계속해서 시켰으면 빨리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앉아서 교리만 연구해가지고 막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막팔조 말을 하면 전부가 다 기계같이 말씀을 잘하는 교육자 꽉 찼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막팔조도 잘 설명을 못하고 수양도 잘 설명도 못하고 그러지만 종합적으로 너가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지 않았냐. 종합적으로는 어디다 내도 꿀리지 않는 아무리 어려운 경계가 와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는 그런 인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공부하시려면 어렵고 그러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불교 공부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막 수행은 어떤 거냐? 아까 정신을 수호하고 심신을 수호하고 사리를 알고 사용하는 공부인데 사막 수행은 만생령 부활의 원리고 대도다. 사막은 어떤 거냐? 부처와 성현되는 길이다. 일체 생명을 건지는 길이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정신 수양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사리 연구만 많이 해본 것도 아니지만 종합적으로는 제가 그 대종사님의 제자로 영생을 살겠다는 그 서원을 가지고 사는 걸 보면 이 법이 아니고 다른 공부를 해서 수양만 많이 하고 연구만 많이 해서 이렇게 이런 인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 생명을 건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표준을 앞에다 딱 놓으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스승님의 말씀을 그렇다. 그 전에 저희 어떤 동지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성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성리만 좀 많이 연구하게 해서 성리를 딱 깨쳐가지고 교문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할 줄을 아는데 하나도 능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런 힘이 모아서 가는 것이 전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견성을 빨리 할 수 있는가? 정신 수양만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스승님 말씀에 보면 사막을 원만히 수양할 때 원만한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많이 해보시면 이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신 수양만 가지고 견성하는 게 아니라 사막을 원만히 수행했을 때 견성 이룬 것이 원만한 견성이다. 도통을 하면 이론의 진리를 알고 법통을 하면 사은사의 사막팔조를 안다. 법은 일만 모든 만법을 다 통해서 공부를 해야 사은사의 사막팔조를 한다. 이론의 진리짜리를 근데 진리짜리 원만하게 다 알면 법통도 됩니다. 근데 원만하게 안다는 공부가 사막을 병진할 때 원만한 공부지 한쪽만 갖고 하는 공부는 원만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표준을 갖고 한번 공부하시고 훈련은 사막을 병진하는 것이다. 정신을 수양해서 부동심을 기르고 사를 연구해서 지혜장을 개발하고 작업을 취사해서 정의 실천력을 얻어나가는 것이 사막 병진인데 병진이 아니면 안 되는 원리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리 연구를 한다고 이제 진리를 강의 준비하면 많이 하고 있으면 머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 아픈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많이 진리 연마해서 강의를 하려고 딱 가면 수양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작으면 어떤 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가서 말하는 나도 힘이 좀 없고 부족하고 생각했던 것도 다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연습을 사리 연구는 많이 안 했는데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툭 터져서 옛날에 생각했던 게 나오고 또 그보다 더 밝은 지혜가 뚝 터진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이것이 뭐냐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사리 연구가 수양의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그 대종사님 법문을 전해도 이 건지라는 말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기름지고 알찬 말이 아니고 건조하고 그렇게 그냥 가벼운 법이 돼서 전해질 때도 힘이 가볍게 전해져요. 근데 똑같은 말도 수양의 힘이 가득 차가지고 말을 하면 나도 힘이 주고 힘이 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힘이 원리가 탁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마음하고 일심으로 된 마음으로 전하는 것하고 일심이 부족하고 실천이 덜 된 마음이 전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음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네요. 말을 잘 안 듣는 게 그냥 해. 얼음이 이렇게 이제 많이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왜 여기를 다시 가요? 얼음이 두껍게 많이 열면은 얼음 여기서 좀 이렇게 탁 깨잖아요. 깨면은 그 다음에가 약간 그 주위 열 깬 데 마냥 깬 주위가 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또 조금만 힘들면 깨지잖아요. 사리 연구를 해서 내가 이만큼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많이 알았던 것은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정진해도 되는데 몰랐던 것은 공을 많이 해야 돼. 그 공은 뭔 공이냐? 수양의 힘이에요. 일심의 힘이고 수양의 힘. 그래서 아까 제가 사리 연구는 많이 안 했는데 일심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힘하고 그 사리 힘이 합해서 저걸 두드릴 수가 있어요. 저걸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힘이 뭐냐? 수양의 힘인 것 같아요. 일심의 힘. 일심의 힘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말을 하면서도 지혜가 열려가지고 열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심의 힘이 약해 힘을 어디 가서 많이 써가지고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했던 말도 쪼그라지고 말을 하고 쪼그라진 말도 또 잊어버려갖고 더 쪼그라들어요. 정말로 지혜 있게 말을 잘 전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연구를 정말 하려면 마음을 많이 모으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해서 그 마음으로 진리를 연마해야 이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문이 여는 힘은 두드리는 힘, 모든 망치의 힘으로 다 가지만 망치도 기운이 없는 사람은 못 때리잖아요. 기운 있는 사람 때리네. 근데 지혜의 문도 일심의 힘, 원력의 힘, 수양의 힘을 가지고 던져야 저것이 열리지. 그러면 안 열려요. 한번 해보시면 그 사막 병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도 내가 두드려서 깨졌으면 그 옆에는 이렇게 실금에 가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알아요. 일심이 더 크면은 금이 더 많이 가 있어. 우리가 작은 돌을 던져서 얼음 깬 것하고 큰 돌을 던졌을 때 얼음 깨진 그 파장이 굉장히 멀리 가잖아요. 지혜를 알고 싶고 지혜를 얻고 싶고 이런 진리를 도달하고 싶으신 분은 선을 많이 하고 기운을 많이 모으고 아까 역경난경을 많이 참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내가 스스로 내 몸으로 녹여야지 다 까발쳐가지고 다 저쪽에다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설너설 해가지고는 진리도 연마도 안 되고 수양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엮어서 말은 하지만 사람에게 감동은 못 준다. 첫째 내가 감동이 안 돼. 그래서 사막 병진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다는 걸 느끼시기까지도 사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막의 병진하라고 하셨구나. 취사도 근데 수양을 하려면 또 취사를 잘하지 않으면 수양이 안 돼요. 왜? 어제 내가 쌈을 많이 세게 했으면 며칠 동안 이것이 안 나가요. 쌈은 것이. 잘못했던 그 환경 여건, 잘못됐던 심신작용이 오래 갑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녹여보고 두 번 녹여보고 세 번 녹여보면 빨리 치료하는 힘도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취사를 해보고 잘못된 걸 돌려보고 고쳐보고 한 힘이 많이 생겼을 때 빨리 고쳐서 수양이 되고 수양을 잘해서 그 힘이 얻어졌을 때 연구를 해서
진리를 던지고 진리를 던져가지고 나도 밝아지고 남도 밝아졌을 때 또 그 힘이 세상 이치를 알아갈 수 있는 옆에 진리 또 옆에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한 30년은 거의 제가 30몇 년은 일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한 설교를 한 뒤에는 자기도 좋지만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많아요.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또 새로 얻어진 진리가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 산다든지 적당히 한다든지 다른 일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알던 것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했지만 더 공부를 하고 보면은 병진된 사막이 아니면 참 사리 연구에 못 가고 또 완전한 작업 취사가 잘 되고 양보하고 참고 견뎠던 시간이 많이 있는 힘으로 공부를 하면 수양도 내가 기뻐가지고 잘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진했을 때 얻는 힘과 하나만 가지고 얻는 힘은 다르다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셔야 제 경우를 보면 해보셔야 한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저기 그냥 공격은 공격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기초 훈련 또 체력 훈련 그래서 겨울에는 체육관에 가 체력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막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운동 기술이 연마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병진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걸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수양을 많이 하면 그래서 제가 사막병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수양을 많이 하면 저수지의 물을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저수지의 물이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은 수압의 역량으로 전기가 발전되듯이 내가 수양을 많이 하고 일심되는 힘이 크면 아까 말씀대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발전 많이 한다는 건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얻으면 전기불이 켜지는 것인데 연구를 많이 하면 발전하는 것 같고 취사를 많이 하면 전기를 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물이 있고 전기가 발전이 있어도 발전을 하더라도 불을 켜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지혜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현실에 가서 사용해서 그 밝음이 곳곳에 나타나야죠. 저 A라는 사람하고 살아도 화합을 하고 B라는 사람하고도 화합을 하고 A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해도 그 일이 발전되고 B라는 곳에 가서 발전되지 아는 말만 계속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효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말 안고 있는 것보다 요즘에는 말만 하고 다니면 말 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모자라는 것 같아요. 더 우리한테 불편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세계가 아울러져야 진짜로 하는데 그 대산정보사에서 사람이 큰 소리가 있다. 어떤 게 소리냐? 일심에서 나온 소리하고 실천에서 나온 소리가 큰 소리다. 그러니까 소리가 커서 큰 소리가 아니라 일심에서. 근데 일심을 많이 모으면 근데 일심이라는 건 제가 해보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하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예쁘고 미흡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참고 해결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돼요. 제가 그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주에도 걸음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만든 걸음이 있는데 우주가 만든 걸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썩히고 겨울에 얼리고 비가 와서 썩히고 바람이 또 날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모은 자연 퇴비가 제일 영향이 좋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그걸 다 안으로 사귀고 녹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커지고 그걸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그걸 때우고 닦아내고 흔적이 남으면 닦아야 되는데 닦는 시간도 많이 걸려. 우리가 저기 청소를 해도 더러움이 쌓인 곳은 이제 더 많이 닦아야 하잖아요. 여러 번 닦아요. 여러 번 닦으면서 그걸 지워낸 힘이 또 우리의 힘이 돼요.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매일 그 마음을 저녁마다 챙기라고 하셨나? 매 경계마다 챙기라고 하셨나? 1분 1초도 저 사막 병진하는 걸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교당을 지켜내길래 경제적인 게 필요한데 한 달에 한 3일만 돈이 있고 27일은 돈이 없어도 괜찮으던가요? 매일 돈이 있으면 좋겠던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매일 있으면 돈이 좋아요. 매일 올라오면 돈이 매일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뭔가 해놔야지 그 경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손을 씻어라.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흙이 묻으면 손을 씻고 흙이 안 묻으면 깨끗해서 안 씻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사들이 하도 씻으라고 그러니까 왜 씻냐? 이거 들은 것이 안 묻었는데 다니면서 이 세상에 병균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씻어라. 대종사님께서 먼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지가 어디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다른 마음 전원에서 나가서 하루 싸우고 마음이 상했다든지 다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막 미운 사람이 막 있다든지 그런 마음만 녹여내고 살펴내면 되지. 왜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이 없이 그런 경계가 없었으면 이걸 뭐로 저녁마다 닦으라고 하셨나. 근데 아까 의사가 어떻게 다녀도 이 세상에 먼지가 있으니까 손에 균이 있을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거래를 했어도 그 거래 속에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저녁마다 본심으로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심으로 비워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까 공부한 것처럼 진짜 말로 잘못한 말을 했다, 미운 말 했다든가 남의 상처 주는 말 할 때 그런 말만 했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좋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자기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는 공부는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인데 나중에는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고 하는 것들이 매일 혹시 그런 마음이 없나 또 보고 하니까 저기 3, 4년을 기숙사에서 잘 모르지만 매일 쳐다보니까 오늘은 이것이 조금 나는 이랬는데 조금 저 사람은 좀 그랬겠다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알고도 하지만 몰라도 계속 그런 마음을 찾다 보면 그런 것이 세밀한 것도 찾아지더라. 그리고 아까 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오면 좋으니까 계속 좋은 복을 질 수 있는 것도 연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 그대로 드렸는데 유경수 여사가 한 나라의 국무이고 그 사람은 총을 들은 무기를 들은 경호원들이 옆에가 다 있어도 물샐 틈 없이 다 조사했는데도 그 문서광이라는 하찮은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멀리서 한 방 쏘은 것이 이제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99개가 좋아도 한 개가 잘못되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999말을 잘해서 한마디를 아주 강하게 잘못된 말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나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밀하게 나를 검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끊임없이 검사하고 조사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언제 가서 아무런 일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살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한 가정이나 동네에서 잘못된 것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한국 전체도 세계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제도 지금 어디 석유를 싣고 오다가 그 나포도에서 지금 이란에 어디가 갇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가 마음을 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크게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한다. 이게 정과 이제 지금 이제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정신 수양은 이제 대강 할 줄은 알으세요. 대강 할 줄 아는데 주의할 점이 이제 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리끼고 주의할 점. 공황에 빠지는 것하고 허령이 나타나는 것이 정신 수양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거다. 공황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빠지는 거죠. 좀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 안 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그런 것이 성성하지 못한 마음인데 그렇게 빠지면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신 수양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고 보시고 또 지금 내가 그런 경계인지 저런 게 모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그런 경우인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기공에 아무 생각이 뭐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편안하고 있는 거. 옆에 사람이 보면 속 터져 죽겠는데 본인만 아무 일 없이 편안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공황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허령은 저는 이제 큰 것은 못 봤고 가끔 이것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가끔 있어요. 자그마한 것들이. 그런 것들 취미 붙이면 그쪽으로 자꾸 나가려는 마음도 커진다.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신 수양은 힘을 많이 모으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가져야 하는데 안 가져야 할 때 또 생기는 병폐를 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까 저수지같이 많이 힘이 모으면 이제 밝아지는 이치가 있는데 그 밝아지는 것이 허령으로 밝아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법문이신 것 같아요. 정신 수양은 우리가 보통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밖에서 경계를 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계.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대조하는 방법이다. 사리연구는 일과 이치를 늘 공부해서 대연구력을 한다. 대연구력은 어떤 것이냐? 아까 대수양력, 대연구력은 어떤 것? 저는 대연구력은 큰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다 걸림없이 아는 것이 대연구력이고 모든 면에서 피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대연구력.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각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견에 걸려. 이 사견에 걸린 건 자기 주장에 자기 생각에 걸려 있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크죠. 이 사견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절대로 내가 옳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사견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원이 우리가 이론상을 상대로 공부를 하는데 크게 그린 원하고 작게 그린 원이 있는데 작게 그린 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알아져요.
여기서 내려온 것도 빠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빠르고 다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지는데 큰 원은 가기는 가는데 별로 간 것 같지 않죠. 여기서는 조금만 가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잘 한참을 가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변하는 거리를 잘 모르는 것인데 사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지 잘된 생각 그 구별이 잘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이 그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걸 고쳐서 올라오는 건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산연구소 항상 도가의 몰입에 잘못된 사람들은 대각을 빨리 욕속부달이다 빨리 가고 싶은 거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희산 오철한 법사님께서 정산 종사님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회를 빠짐없이 참석해라. 예, 그 말씀 받들 거려는 법회 참석을 아주 생명같이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셨으니까 법회 참석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10년, 20년 꾸준히 그것을 가니까 어디 갔어요? 예, 그분이 종사위에 가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길게 잡고 공부를 하는 거지 특별한 것을 한꺼번에 큰 공부가 있어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큰 공부가 아니에요. 큰 연구 제목이 있어서 그 연구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큰 공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는 것이 큰 공부고 큰 지혜고 큰 길을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업취사는 이제 대수사관의 바른 취사를 해서 대취사 여기도 대취사력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그걸 취사를 바르게 잘한 것이 대취사력이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내 취사를 하는데 바르게 잘하는 것이 대취사력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면의 취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크고 작고 간에 잘하는 것이 대취사력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짓고 제가 받을 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법의 선이 없이 사는 것이 작업취사의 잘못했네. 어디를 이것을 다시 잘 나가다가 또 그냥 맨 끝에까지 이것이 아까 맨 밑에가 있네요. 음향상 의색이 빠졌네. 아까 너무 많이 돌렸었나 보다. 넘기면서 많이 넘겨져가지고 좀 그랬었네요.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막병진에 이제 잘하고 못한 결과는 진급에 대해 은혜는 입었는가 아니면 강급되고 회덕을 입었는가 둘 중에 하나가 사막 수행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이제 척도인 것 같아요. 사막 수행을 진정으로 잘했으면 반드시 진급되고 은혜는 입고 강급되고 회독을 입은 사람은 사막 수행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론 이력을 어떨 거에 서원하고 이런 최생 합박을 서원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 가지고 최생 합하도록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무량세계 됐어요?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언제냐면은 무량세계를 통해서 하고, 이론 최생도 무량세계를 하는데, 무량세계는 어떤 세계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런 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하고 인과의치하고 이것이 연결돼서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 인과로 돌고 돌아서 육도윤회를 한다. 근데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이제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40대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구로동에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곳에서 살았는데, 그때 강남에 있는 이제 학생들은 한 달에 용돈을 한 200만 원씩 가지고 쓴다고 그래요. 차도 쓰고 학교도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구로동에 사는데 그때 한 달에 유지비가 뭐 16만 원, 20만 원 그렇게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인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200만 원씩 쓰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집을 지으면서 통장에 이제 그 신협에서 빚을 1억을 얻었어요. 1억이 굉장히 그때 큰 돈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신협에서 이렇게 담보가 없으면 안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도님 한 분이 자기 집을 담보를 해주셨어요. 저는 담보를 해달라고 제가 말할 때 교도님이니까 당연히 누구나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안 해주시는데 한 분만 해주시면서 그분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지금도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억을 빚을 얻으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이자하고 원금을 갚으면 250만 원이가 300만 원을, 근데 20만 원, 30만 원 유지비에서 250만 원을 매월 넣는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도님들이 합력을 해주셔서 유지비도 넣고 해서 매월 250을 넣었는데, 250을 1년을 넣어도 제가 빚이 얼마나 남겠어요? 2,500이면 한 2,000 갚나? 그러면 한 5년, 6년을 계속 갚아도 이제 5, 6년을 계속 갚으면 이제 그때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강남 그 청년은 200만 원을 매일 써도 돈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할 때도 계속 집도 사주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통장은 얼마고 내 통장은 얼마냐를 생각하니까 저 사람 통장은 한 10억쯤 들었는지, 태어날 때 받은 통장이. 그러니까 매월 200만 원, 300만 원을 써도 집이 돈이 그렇게 또 원금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갖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를 갖다 써도 10억이 있겠죠. 그럼 저 사람은 10억쯤 넣어놨기 때문에 매월 200을 써도 통장에 10억이 남아있어. 그러면 저는 250을 갖다 주면 이게 차이를 보면 450 차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장에 계속 마이너스가 남아있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제가 이제 제로가 되고, 그 돈을 계속 넣는다 해도 저는 한참 10억을 만들려면 평생을 내야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놓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금생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통장을 갖고 나왔느냐가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통장은 금생에 아까 그 사람 10억에 한 1억쯤 갖고 나왔으면 나는 그만큼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 전생과 금생과 내생, 이 세 가지 원리를 놓지 않으면 현실의 인과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승복할 수도 없고 더 일할 마음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전생, 금생, 내생을 생각해서 아까 그 사람은 10억을 갖고 나와 나는 1억밖에 안 갖고 나왔다 하는 통장을 놓고 딱 생각하든지, 아니면 1억이 부채를 갖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능이성이니까 그 나머지 통장 문제, 이런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것도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치를 배웠기 때문에 설령 지금의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일지라도 열심히 해서 저걸 통장을 늘려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량세계의 원리에서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이것이 대입이 될 때 저는 승복을 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것을 내가 감수해서 플러스 적자 인생, 흑자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냐면
그 능유성 유상, 능유성 무상에서 얻을 수 있었고 또 이것이 무량세계라는 전생, 금생, 다음생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한다는 생각도 저희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그럼 이 통장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한테 전생에 많이 잘해서 지어놓은 것이 많게 되면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제로가 됐더니 마이너스 돼서 자녀가 부모를 일찍부터 봉양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도 그것이 부모 잘못이라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 나하고 부모의 관계도 부채 관계가 적자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고 그렇다. 근데 그것이 부모 형제 간에도 그래요. 저도 형제 간이 많은데 도움을 많이 받은 형제도 있고 제가 주어야 되는 형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보면 아 전생 금생 내생으로 보면 이것이 다 내 책임이다. 더 주어야 될 원인도 내 것이고 더 받는 것도 내 원인이고 근데 그것이 부모 형제뿐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인연 또 제가 이제 그 금생 삶의 기관을 여러 군데 살았는데 여러 군데 살아서 좋은 일도 많고 어렵고 힘든 일도 개척한 일도 많았는데 좋게 많이 받은 것은 그렇게 좋게 전생에 지었던 과보고 또 내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모두가 내 일이고 내가 했던 것이지 자랑할 것도 없고 어디다 타박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한 것은 다 내가 봤지 누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그 무량세계의 원리가 있으니까 금생에 만났던 모든 인연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은 능이성이라는 말하고 무량세계라는 말하고 유상과 우상과 진급과 간급과 은생의 어와 해생의 은 해로운 인연도 은혜로운 인연도 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수행하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도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다 받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받아서 제로화를 만들고 잘했던 사람은 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있을 때 저축하지 없을 땐 저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선연이 있으면 그걸 인연으로 서로 저축을 해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원리나 제로 원리나 그 본원의 원리나 본성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론상 서원은 그런 원리를 다 알고 그런 원리로 살 수 있는 서원을 무량세계를 통해서 본성의 원리도 알고 본원의 원리도 알고 차별과 평등의 원리도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원을 나도 모르게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세상에 스승의 지도도 잘 안 받고 부모의 지도도 잘 안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밝은 세상에서 이 서원문을 계속 외운다는 것은 이 서원문이 나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스승이고 현자고 서원이고 공부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조금 3일 동안 시간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문명이 발달된 기계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또 신년의 기도와 또 성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고 다음 어느 시기에 또 좋은 이런 시간이 되기를 있기를 기도 말씀 드리면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